여러분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또 설 명절을 맞아서 좀 푹 모처럼 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우리 청년들의 이 설 풍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는 이 설날 맞이 대청소에 동원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음식을 하시는 또 가정이 있다면 또 소질에 없는 또 음식 요리하는 곳에도 조금 이렇게 손을 보태야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또 이렇게 몇 시간을 또 이렇게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참 이렇게 좋아야 하는 일인데, 또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좋기만 하면 참 좋을 그 만남들이 조금 이렇게 미묘한 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인사는 잠깐이고요, 그 질문 끝에 이어지는 그 폭풍, 이 질문 세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지냈냐? 학교는? 취업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냐? 결혼 계획은 있기나 한 거야? 어떻게 연봉은 좀 오르고 있어? 아니면 진급은 할 수 있냐? 뭐 이런 등등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이제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마치 이 마냥 즐겁고 좀 쉬기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이 명절이, 제 인생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걸 뭔가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명절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떤 내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는 어떤 문제들, 아픔들, 또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마치 내가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순탄하게 잘 지나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이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지나가기만 할까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애쓰면서 또 수고하면서 유지하고 싶은 그 별탈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 사실은 삶의 어떤 조그만한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화려한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남들에게 감추고 싶고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슬픈 얼굴 뒤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것이 이제 셰멘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워드 플레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도 되게 비슷하죠. 이름과 기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현대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 의미가 피부에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기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통장 잔고가 이렇게 두둑하게 있는 그런 사람, 또 아니면 주식의 이 수익률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철철 흘러 넘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바로 그러한 그 기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름은요 종종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존재 자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소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그 기름기가 쏙 빠져나가 버린 그 끝자리, 곧 그 죽는 자리가 바로 태어난 그날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좀 당혹스러운 그런 선언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잔치집보다 소장집이 우리에게 더 낫다. 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잔치집의 웃음소리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느라 진짜 내 얼굴, 내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그런 초상집의 적막함 속에서는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껍데기가 다 벗어나 버린 나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장 보기에 괴로울지 몰라도 우리가 흘리게 되어지는 그 정직한 눈물이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그런 오만한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대의 영적 거장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1975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이 수십 년간 어떤 임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통찰을 담으셔서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까지 출간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딱 한 달 후에 이 목사님께서 바로 췌장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장례식장에서 설교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많은 통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정작 이 췌장암 판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평생 이 수술을 하다가 정작 수술대 위에 눕게 된 외과 의사가 된 것만 같아. 그리고 내가 평생 남에게 해주었던 그 나의 조언을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차마 그 한 달 전에 쓰셨던 그 책을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담담한 그리고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는 종교적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자동으로 위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자발적으로 위안이 되거나 실존적인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죽을 것이라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인정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진단이라는 산산조각난 현실은 필멸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심리적 부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난 죽을 수 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나는 이 망상이 내 마음의 실제 작동 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이 죽음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도 정작 자신이 그 죽음의 그 문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전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는 이후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을 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이 참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이 황당하고 참담했던 그런 슬픔과 부정의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비로소 마음의 이 평안의 가정을 얻고 난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조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책상 위에 햇살과 가족의 포옹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은요, 그냥 억지로 짜내는 어떤 종교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왔던 그 신앙 체계가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하는 아주 처절한 정직함,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고난이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늘 분노하고 정말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한동안 마음을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곧게 아주 힘들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놓았던 그 길을 갑자기 구부러뜨리시고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다 구부려 놓으셨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이 무력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 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착각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도요, 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슬픔의 자리에 머물면서 이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작은 계획보다 더 위대하고 선한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직면하고 인정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앞에서 그렇게 투병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그런 해방감을 맛보았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느끼셨던 그런 해방감의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그 구분기를 켜보려고 했던 그런 고단했던 또 힘들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 비로소 온전히 내어 맡기고 얻게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자유, 또 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서점에 나가서 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시집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시집 제목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 시집도 읽어보셨구나 하는 분이고, 아닌 분들은 뭐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이 시는요, 이 제목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의 이름을 이 마음속에 이렇게 넣고 며칠을 이 곱씹어야 할 만큼 깊은 슬픔을 느꼈던 이제 그러한 시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를 소개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이 산문집을 하나 냈었는데요, 이 산문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문집의 제목은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눈물을 쏟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취업의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아픈 몸이 갑자기 나아진다거나 우리 어떤 현실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울어야 한다. 사람은 울 때 비로소 타인의 슬픔이 보이고 자신의 가장 정직한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한 존재들이지만 슬픔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슬픔의 신비를 또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의 그런 내용과 또한 일치하는 그런 문구죠. 여러분,
잔치집의 그 웃음 속에서는요, 이 끊임없이 빈교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슬픔의 자리에 가면 비로소 함께하는 그 연대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집의 웃음 속에서는 비교가 생기지만 슬픔의 자리에서는 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곁에는요, 실제로 아무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무너진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보는 그 사람 곁에 우리는 비로소 그 슬픔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슬픔이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겸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외갓집에 어머니의 친척들이 많으세요. 형제들이 많으세요. 팔남매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둘째이시고, 저희 어머니와 그 띠동갑 아래에 6번째 그 동생, 우리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이제 평생 이 경찰관으로 이제 봉직하시고 은퇴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강인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 이렇게 늘 버팀목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셨는데,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폐암 선고받았던 그때에도 사실 온 가족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응원과 또 기도 속에 이렇게 열심히 그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지난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그런 시점인데, 그냥 평소처럼 그 예약됐던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62세의 이제 나이셨는데, 새해 되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자 뭐 이런 계획까지도 다 이제 세워놨었는데,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갑작스러웠던 이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조카이고 또 한 이 개인으로서 굉장히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던, 아무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삼촌의 그 죽음에 도대체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삼촌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또 가족들과 또 그런 삼촌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 가족들은 또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또 삼촌의 죽음을 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그 풍경들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그저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선물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명절에 모여서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또 서로의 그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요, 그냥 내가 기를 쓰고 애쓰고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빈소에 앉아서 이 삼촌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사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요, 너무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그 적막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병실을 지키면서 그 편찮으신 그 편찮으신 부모님 곁에서 또 남몰래 또 눈물 짓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제가 다 해석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의 그 슬픈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함께 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그 옆을 우리가 지켜줄 때 그 막막한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 슬픈 또 그리고 아픈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 여러분 놓지 않고 또 굳세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 로마에서 이 전쟁에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 그 화려한 시가행진을 할 때요, 항상 그 왕이 자기 뒤에 그 노예 한 명을 세워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진 내내 그 장군의 뒤에서 이렇게 외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이게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 모리가 죽음입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그 화려한 개선행렬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서 계속해서 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개선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아주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정점 같은 그 순간, 내가 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왕은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메멘토 머리를 넘어서요, 메멘토 지저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보다 먼저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그 인간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인생의 굽잇길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유일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노스라는 이 단어, 이 노스가 우리를 뜻하는 이 라틴어거든요. 메멘토 노스, 직역하면 우리를 기억하라. 이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서로를 기억하라.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한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지체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바로 골방에 갇혀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기꺼이 능동적으로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많이 이야기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울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비뚤비뚤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그것을 또 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에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서로의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삶의 신비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허락하신 이 믿음의 지체들, 이 청년들인 공동체와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우리가 당당하게 또 마주서면서 또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